예,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 생각 잘 하지 못하고 살지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저희들에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다음 주는 43과입니다. 43과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모임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6절까지 읽었는데요. 교사를 위한 묵상 1번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 나병 다 아시죠? 나병. 우리가 한국말로 정확한 그거는 명칭은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영어로는 그 레프로시라고 하죠. 네, 레프로시. 이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고, 아, 성경에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한센병은 아주 불결한 것으로 취급했고, 한센병이 있는 사람들은 격리되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거의 죄악시 했고, 네, 그랬던 병인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우선은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상인지 한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한 성구를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찾았거든요. 그, 어, 그 열왕기 상인지 하에 보면 이 나병 환자 넷이서 어떤 전쟁에서 그 죽게 된 사람들의 어떤 전리품들을 몰래 이렇게 가지다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이 나병 환자 넷은 성문 어귀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켰거든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 성문 어귀나 성 밖이나 마을 밖이나 이런 음지에서 모여 살거나 이렇게 격리되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었고 심리적으로도 자신들도 이제는 어울리지 못한다. 나는 너무 죄악이 많은 사람이다. 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레위기 13장 45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13장 45절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지 혼자 살 때 진영 밖에 살지니라 나오죠. 진영 밖에서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살 것이라고 된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성경은 나병을 주로 죄와 연관하여 말하고 있다.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이제 죄 하면 이제 이게 누가복음의 신약이니까 죄는 우리가 그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네. 아이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네플스가 이 나병이 죄로 주로 연관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조심스러운 해석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죄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실제로 또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죄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로 해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 만드신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그 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 병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고요. 이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그래서 어, 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영적이다, 육적이다에 대해서 포스팅을 아니죠, 그 레코딩을 했는데 그게 안 올라가져요. 잠깐만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무엇이 영적인가에 대해서는 그 인간이 구성이 되어지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네. 여기에서 흙은 말 그대로 그 땅에 있는 그 흙이고요. 이 생기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불어넣으시니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그 생기인 그 영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대로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 함께 동역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형상들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병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장애를 겪거나 여러 가지 좀 아픈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피티한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 성경에서는 다분히 또 그렇게 에, 병이 죄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로 되어 있어요. 소스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는 단정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우리 정서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나병은 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리돼요. 나병 걸린 사람들은 격리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고립되어서 살아가요. 이것이 나병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 나병의 특징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징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좀 넓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열왕기 상인지 하얀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얘도 엘리사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았거든요. 이후에는 고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이 나병이라는 죄의 그 형상, 그으로, 인간들에게 하나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병에 걸렸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들은 우리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 앞에 고립되었구나.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걸 낫게 해주시는 건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죄를 낫게 해주시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과 죄는 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 죄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그래서 나병도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진 것이 그 죄의 결과요 병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를 위한 묵상 3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깨끗하게 됐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겠는가. 아까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격리되었던 자신이 이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고, 또 그러한 부분은 예수께서 고치셨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스스로의 병을 고치도록 결단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고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죄였던 나병을 자신이 가진 그 믿음으로 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됐고, 교사를 위한 묵상 4번을 보시면 나병이 나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무엇을 해야 했는가? 어떻게 명하심으로써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구약에서 모세가 일명 우리 모세법이라고 하는 그 모세법을 줄 때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낫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레위기 14장 2절부터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 정결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그 나병 환자 당사자까지 여러 차례 8일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의식을 하고 뭐 화목제, 뭐 속죄제 여러 가지 제물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 규례를 통해야만 진정으로 이게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것을 해야 했는지는 레위기 14장 2절을 레위기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러이러한 규례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늘 구약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셨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벽하게 하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상징하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 좀 나갔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구약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입증을 하라. 구약의 율법대로 하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 그대로 가져가시되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그를 고쳤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치셨다. 라고 하고, 그 이야기들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키우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잠잠히 홀로 기도하라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네, 이렇게 해서 어, 다음 주일에 이 43과는 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좀 쉽게 표현해 주시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쉐이프가 있어요.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병 중에 하나인 그 레프러시 이 한센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고 이 레프러시의 특징은 이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고 한 소사이티에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심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시밀러한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병 병의 그 쉐이프로 나타나는 그 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을 포인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거든요, 2시에. 근데 중등부 아이들이 청년부 형 누나들, 오빠, 언니들이 또 헌신 예배를 하는 것도 보면서 같이 예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는 2시에 한글학교 없이 바로 헌신 예배를 같이 참여를 하고요. 대신에 부모님하고 같이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대로 3시에 카라오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일어날 힘을 주셨으니 서 있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을까 늘 걱정하며 또 이렇게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